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주전 8세기 말 아수르의 침공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은 아람을 점령하면서 갈릴리 부근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했으며 그 땅의 주민들을 아수르로 이송시켜 노예로 삼았습니다. 스불론 땅은 갈릴리 남쪽과 갈멜산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으로서 사사시대 이후로 정치적 중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국경의 위치에 외침이 잦았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로 인해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예언적 완료를 사용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성취가 너무나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라 한 것은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의 침공 이후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민족의 혈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요단강 저편의 땅과 갈릴리 지역은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유린으로 수욕과 고통의 땅으로 전락할 것이지만 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어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번성케 하는 것은 수적, 양적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과 포로 이송으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훗날 주께서 다시 수요를 증가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휩쓸어 버린 그 땅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삶을 압도할 만한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4절.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멍에와 회초리와 몽둥이를 제하심은 구약적 맥락에서는 정치적 압제로부터의 자유이고 신약적 맥락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몽둥이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지니고 있던 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압제자의 몽둥이는 무력으로 휘두르는 압제, 압제자의 철권 통치, 압제자의 학정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이야기는 사사기 6,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 당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땅을 유린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는 사사 기드온을 일으키사 그들의 압제의 막대기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어깨에 주권이 있다는 것은 장차 태어날 메시아는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묘자, 모사는 각각 독립적인 다른 이름이 아니라 원문상으로는 모사의 기묘자입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여받은 분이며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그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모사는 그가 그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 즉 상담가라는 사실은 예수께서 원상담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 곧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과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대속사역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란 메시아께서 그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으며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요.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 상태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7절.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 언약이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다윗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로 왕의 계열이 끊기고 말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자는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의 후손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물었고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시므로 그 사실을 시인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과 달리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견고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만군의 여호와의 절대적 주권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가장 고통을 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오심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내게 성탄이 무감각하다면 나는 나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모욕을 당하는 시간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지나갔음을 믿습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여 물을 때 말씀으로 답하시는 모사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앞으로 계속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